다 함께 5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우리는 2주 동안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와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오해가 생기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가 결국 또 다른 파벌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28절로 19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 19절로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자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을 잘 이루기 위해, 이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주려고 해도 누군가가 세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성찬을 하려고 해도 성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도를 위한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겁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과 28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은사는 결국 무엇을 위한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인 영혼구원, 구령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 영혼구원을 위하여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제일주의, 은사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는데 은사가 없다? 그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은사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은사를 몰라서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제대로 사역하지 못한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은사에도 등급이 있고 차등이 있고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이런 거 없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펜테코스탈 계통의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외적 증거로 방언을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을 할 수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거나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반성경적입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충만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줍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결국 뭐라고요? 궁극적 목적과 이유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세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 하기 위한 거냐?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라는 거예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 할 거냐? 몸에 붙어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지체냐? 귀가 이르되 난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옛날 개역 한글이나 개정판은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 코, 귀, 손발 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찬양대 봉사하는 사람 있고 음향실, 영상실에서 봉사하는 분이 있고 안내하는 분 있고 또 뒷정리하는 분 있고 친교하는 분 있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일을 함으로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정말 필요합니다. 은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은사에만 집중하고 성령의 은사,
특별한 은사에만 집중하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망각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몇 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몇 사람이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서 결신자로서 간증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눴는가가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살았다면, 교회가 살았다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겁니다. 죽었다면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죽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깊은 잠 속에 빠져버린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냐? 잃어버린 영혼이 생각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감동시키실까?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까? 그의 생각과 기존 가치관과 습성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고 그걸 꿈꾸고 기도하고 갈망한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캐나다에도 어디에도 지금 한 명도 세례를 베풀지 못하고 한 명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채 존재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 저희 안에 건물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따라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불타는 심정이 저희들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믿음, 이 열정, 이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소방서도 있고요, 경찰서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선생님으로, 소방대원으로, 경찰서 직원으로, 경찰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다 그 일에 일해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청소도 하고, 누군가는 유리창도 닦고, 누군가는 자동차 보수도 하고, 소방차 나가려면 소방차 보수해야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소방차에다 물도 채우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는다든지, 도둑이 들었는데 경찰차가 출동하지 않는다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였는데 가르치진 않고 맨날 주방에 모여갖고 애들 먹을 간식이나 식사 준비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학교고 경찰서고 소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소방서는 불 끄는 거고요. 경찰서는요, 치안 유지하는 거고요.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교회는 그럼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고 양육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러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재산 싸움하고 기득권 싸움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다투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해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런 실수와 잘못을 주님 앞에서 계속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행돼야 돼 라고 기득권 주장하고 자기 논리 강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막 성질도 부리고 화도 내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저분 왜 예수 믿지? 저분 왜 교회 다니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요해요. 은사 있어야 돼요. 은사 사역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은사조차 뭐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요? 영혼 구원 위해서요. 전도 위해서요. 선교 위해서요. 어떤 분이 저한테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강조하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선교도 좋고 전도도 좋은데 일단은 성도들끼리 좀 친해지고 교제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대방이 어른이신지라 앞에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만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감격하고 예배드림이 기쁨되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예배드릴 거고, 그런데 그 예배도 어떤 예배일 때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칩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세상에 주님 모르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간증할 때 함께 예배드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예배 속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이 죽은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목사님 모시고 전도특강, 영혼구원 세미나 하고 이런 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성령의 은사 많이 받으세요. 전 여러분이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그 모든 은사들의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들을 제자 삼아라. 저들이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만들도록 하여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목적과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여유도 없을 겁니다. 뭐하기 바빠요? 전도하기 바빠요. 잃어버린 영혼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바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한 성도로 살아가는 일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빛과 소금이 되지 말라 그래도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안 되니까, 나를 보고 예수 믿겠다고 해야 되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영성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해요. 누구한테 제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형편없이 없이 보고 낮추어 보면서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이런다면, 이렇게 빈정거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요. 전도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성숙해요. 전도하려고 할 때 내 영혼이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요, 본을 보이고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도구는, 이 은사는, 이 선물은 영혼 구원을 위한 데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 내게 주신 사명을 잘 활용하는 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정말 충실한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도 고백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분명해요. 아주 강력해요. 오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이 생기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는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 상관없어요. 어떤 은사든지 다 존귀한 은사예요. 어떤 은사든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은사 사용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날마다 이 일에 헌신하고 몰입하고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인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모든 은사들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은사만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심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가 많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나한테는 왜 은사가 없지라고 잘못 생각하고 우울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알고 그 은사를 통하여 사역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